말씀하세요, 사장님. 200박스인데요. 예. 그 남원의 예. 금남교회, 예.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정들마다 예. 우리가 또 사랑의 박스를 예.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내일 몇 시에 출발하셔요?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몇 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한 12명 정도 갈 것 같아요. 15명 정도? 예. 이게 지금 박스당 어느 정도 물품이 들어갔죠, 지금? 사장님?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으로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예. 예, 지금 구호라고 하는 게 좀 신속해야 되니까 예. 오늘 지금 이게 신속하게 도와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예, 전주 시온성교회 지금까지 항세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연재해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장기간 계속되는 피해와 두려움 속에서 주께서 만드신 위대한 자연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춰 기도드리오니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상황을 위해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되게 하시고 나라를 넘어 국가 간에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국회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라의 정치, 경제의 중심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의미를 지적하시고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따뜻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전주 중심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아요. 좋아요. 그곳으로 해 그곳이 수준하기에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퓨어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고 다시 만나요. 자, 우리가 화이팅! 코로나가 빨리 지나서 저희 다 함께 해봅시다. 코로나가 내가 출연해서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빨리 극복했으면 우리나라 화이팅!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계획이 지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한 주간 힘들어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폭우에, 홍수에, 코로나로 참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위로가 치유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축복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이어야 돼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초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관이 명관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 말이 맞아요. 네, 직장에서 어떤 자리로 새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런 자리는 가서 웬만큼 열심히 해도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목회지를 선택해서 갈 때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전임자가 죽순교회 가라 그래요. 너무 전임자가 잘한 교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순교회 가면 조금만 해도 잘한다고, 좋다고 박수친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흔들림 없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고,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떠났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갑순이랑 결혼할 건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다 한 마음으로 묶어서 대탈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홍해도 건너죠. 광야에서 기적도 체험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잘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 모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염려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사실 모세에게는요, 오른팔 왼팔 아주 훌륭한 후계자들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 그런데 이 갈렙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영적으로도 훌륭해요. 건강, 체력도 뛰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갈렙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뭐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여호수아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나도 영역이 있어. 나도 리더십이 있어.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인물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냐고. 그런데 이렇게 따라줘요. 적으로 훌륭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군, 내가 먼저 가나안에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아직도 많은 강한 족속이 있지만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맡겨주세요. 내가 나이 85세지만 내가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85세에 사실 여호수아가 잘 안 돼야 갈렙은 좋아. 봐, 갈렙 했어야 돼.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낫잖아. 잘못했어. 갈렙 세웠어야 돼. 이 여호수아가 좀 잘못해야 갈렙이 박수를 받는데,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래요.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갈렙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85세인데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로 이어서 후계자로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뭔가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호수아에게 이거였구나.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제 주셨느냐? 1절에 보면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앞길이 캄캄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는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치우칠 때 문제가 생겨요. 고난 올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루었다고 치우치는 거예요.
돈 좀 손에 쥐었다고 치우치는 겁니다. 치우칠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배도요, 치우치면 반드시 침몰해요.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침몰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배 안에 엄청난 화물을 실었어요. 자동차를 많이 실었습니다. 이걸 단단히 고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배가 기울는가 싶으니까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치우치면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요? 그 성공이 영원히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실패도 내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치우치면 계속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했을 때 치우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그 율랑 여자들이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러시아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몸을 팔기 위해서 한때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가봤는데요. 러시아 사람 참 이쁘더라고요. 남자도 잘생겼고요. 여자도 잘생겼어요. 특히 뭐가 이쁘냐? 눈이 예뻐. 얼마나 눈이 보석같이 예쁜지요. 제가 이목구비를 보니까 그 슬라브족들이 굉장히 인물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러시아는 문화, 예술 대단한 나라예요. 유명한 음악가, 그 다음에 운동선수, 문학가, 러시아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가 중에 누가 있느냐? 차이코프스키. 들어보셨어요? 차이코프스키, 러시아 사람이에요. 또 라흐마니노프. 지금 라흐마니노프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데 러시아 사람입니다. 문학가 중에 보면 톨스토이, 푸시켄,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치, 노벨 문학상 받았죠.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 중에 뛰어난 선수들 많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서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렸어요. 과학도 기술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러시아가 비참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그 예쁜 딸들이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여자가 돼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요,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딸들이 몸을 파는 율랑녀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로 치우쳤어요. 공산주의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 나라의 그 딸들이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치우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발람이 물질에 치우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치우치다 보니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 몇 벌, 욕심 때문에 치우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권력에 치우치다가 그 가정도 불행해지고 나라가 부절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성공해도 치우치면 안 돼요. 실패해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쓸 때 치우치는 사람은 잘 쓰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가 인터뷰를 해봐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쪽에 치우친 사람인가. 한쪽에 치우친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치우친 사람 쓰지 않아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도 치우치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모세의 뒤를 위해서 존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여호수아처럼 치우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오로지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고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 잘 본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치우치게 돼요.
이게 치우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 가이드가 안내를 해요. 어떤 도시를 갑니다. 어떤 유적지를 가요. 어떤 도시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때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세요. 길 잃어버렸다고 먼저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옆으로 가면 정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가이드가 왔어요. 다시 찾게 돼요. 그럼 세상을 살다가 보면 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어렵다고 치우치지 말고, 떨어졌다고 치우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홍해 위기를 만났어요. 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막 발을 동동 굴러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할 거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홍해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치우치지 않으면 홍해도 뛰어넘고 여리고도 뛰어넘고 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것 바라보면 치우치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치우치게 됩니다. 옛날 헬라에 이런 전설 하나가 전해오고 있어요. 이 헬라 나라는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신비의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아주 매혹적인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요,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새래요. 막 새처럼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신비의 섬 앞을 지나가다가 섬에서 해변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뿅 간대. 와,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이 노래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냐? 그 노래소리를 듣다가 노 젓는 것도 잃어버리고 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가다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배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섬 주변을 지나가다가 많은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때 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섬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무사히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했는데, 마침 배 안에 올시드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배 주변을 지나갈 때, 섬 주변을 지나갈 때 배 안에서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해라. 그러니까요, 이 섬 주변을 지나가는데 올시드가 막 크게 악기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섬에서 사이렌족이 노래를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적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무사히 섬을 지나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세상에 소리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소리.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미혹되는 겁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소리 듣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커야 돼. 내 안에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돼. 내 안에 찬송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아멘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이 소리가 작으면 세상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안에 영적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면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치우치지 않고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큰 소리로 들려올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서 세상 소리를 내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좌파, 우파로 아주 참 심각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요. 촛불부대, 태극기 부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 갈등이 사회를 흔들 만큼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들은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는 강남 좌파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검찰청 앞에서 찬성 반대 얼마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파 좌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걸 헤아리고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우치지 않으려면 주의 절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똑같이 귀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 이거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갈렙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가 뭘까? 이걸 정말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가 이런 잘하는 점이 있었다. 이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성소를 가까이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성소를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소를 세워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실로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성소가 실로에 세워진 이후부터 실로는요 예루살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소가 있는 곳이 그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실로의 성소를 세우게 되었느냐?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중심지,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곳에 성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전라남도 도청을 목포, 부안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목포 가보면 무안 지나서 목포 경계선에 전남도청이 이렇게 아주 크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옮겼을까? 광주에 있는 도청을 왜 옮겼을까? 뭐 땅이 작아서 옮겼을까? 사실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지만은 이 순천, 구례, 곡성 사람들은 목포, 도청까지 가려면 멀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광주에 있어야 가까운데 먼 곳으로 도청을 옮겼습니다. 왜 목포로 옮겼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목포잖아요, 목포. 내가 우리 고향 땅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쉬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뭘까?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청을 우리 고향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목포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아마 맞을 것도 같아. 여러분, 제가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 전주로 옮길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웃네. 그 비웃음의 의미를 내가 알아. 목사님이 대통령 되지도 않을 거고 할 마음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나 전주 땅에 좋은 것 하나 옮기고 싶어. 한국은 지점이 아니라 한국은행 본점 이리 옮겨서 얼마나 좋아. 사람은 자기 고향 땅에 뭔가 좋은 것을 두고 싶어 해요. 여호수아가 실로의 성소를 두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머무는, 형제들이 머무는 이 지역에 가장 좋은 성소를 두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소가 그만큼 귀하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멀리 하더라고요. 교회 멀리하고 어느 번 성경 공부 모임에 가요. 어떤 선교단체에 가요. 그럼 교회를 소원해요. 치우칩니다. 여호수아처럼 치우치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소를 가까이 함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일꾼을 배출해내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치우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 따라 가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로운 영광 있는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그 세대에 이걸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후대민의 돕기 특별헌금 이렇게 헌금업도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뭐 절기 헌금은 있지만 누구를 돕자는 특별헌금은 거의 안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또 그 마을 모든 세대에 다 사랑이 전해집니다. 또 그 교회 돕는 일에도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정말 예의도 있고 미술도 좋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축복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일어나봐 청년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은혜 얼마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성성이지만 저들이 큰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는 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성격에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역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들 대신 8시까지 모입니다. 8시 50분씩 모이거든요. 8시에 와서 거기 그 트럭에 옮겨 심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6개 연합회원들은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싶으면 공부차 한 대 정도 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9시에 출발하니까 시간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지금 라면 옮깁시다. 자, 이 책상에 뚜껑에다가 볼게요. 라면 옮깁시다. 먹방이라 다 얼굴이 안 나와.